오늘 히스기야를 하게 되는데, 히스기야 아버지는 아주 못된 왕이고 악한 왕입니다. 남쪽 유다 왕국인데도, 다윗의 후손인데도 이 아하스 왕이라는 사람은 아주 산당을 좋아하고 우상을 좋아해서 나라가 그냥 폐가 망신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에서 난 자식이 이스라엘 역사의 새 왕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돌연변인가 그런 생각할 정도로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와 너무 차원이 다른, 다윗과 거의 이렇게 맞먹지 못하지만 다윗의 그 신앙에 이어받은 기가 막힌 이런 분이 못된 왕 아들로 태어나요. 그건 제가 생각할 때 어머니의 힘인 것 같아요. 어머니 성경에 자세히 안 나오지만 스가라의 딸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아주 신앙이 좋은 그런 선지자는 아닐지라도 예견자의 그런 가족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이 어머니가 참 자식을 잘 가르쳐서 이 25살 되는 아이가 왕으로 올라오는데 나라가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기가 막힌 아주 태평성대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 이런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정직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직은 아주 곧고 바르고 자루로 치우치지 않잖아요. 모든 것 마음이 항상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앞에 생각한 것처럼 마음이 정직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에 보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때는 그 갈대아입니다. 갈대아. 그 나라가 이렇게 왕의 통치를 잘 해가지고서 그 바벨론을 세요. 그 느부갓네살 아들 벨사살 왕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훌륭한 아주 120도를 이렇게 점령해가지고서 이스라엘까지 다 포를 끌고 그런 왕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 벨사살 왕은 너무너무 이게 영성도 별로 없고 치리권도 있지만 별로 그렇게 잘 못 다스렸어요. 이제 나라가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 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와서 이게 글씨를 쓰는데 메네 메네 데겔 우르바신 그렇게 글씨를 써 있어요. 메네라는 것은 끝이니라, 너는 끝이야. 두 번 얘기해. 또 끝이야. 데겔, 너는 참 부족해. 내가 저울에 달아봤더니 너무 부족하다. 그런 뜻을 다니엘이 해석을 시켜줘. 마지막 우르바시는 둘로 나뉜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결국에는 벨사살 왕이 다니엘의 해석을 그대로 아주 적중해서 나라가 이제 기울여 벨사살 왕이 죽어.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다리오 왕이 이렇게, 그 사람 메대 왕인데 원래가 다리오 왕이 이렇게 왕이 돼요. 62세 늙어가지고서. 결국 나중에 그 다리오 왕이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페르시아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이 누가 이제 만드냐? 고레스라는 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어요. 역사를 보면 이제 아람은 아수르가 지배를 하고 이북인 북왕도 지배를 했잖아요. 그 아수르를 바벨론이 지배를 해요. 그 제국이 돼요. 그 바벨론 제국을 페르시아 이제 고레스 왕이 지배해가지고서 이제 아주 이 기독교를 인정해주는 그런 고레스 왕, 훌륭한 고레스 왕이 태어나서 다니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그런 기가 막힌 역사가 있어요. 그때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느부갓네살의 아들 이 벨사살 왕이 이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서 글씨를 썼을 때 메네 메네 데겔 우르바신, 저걸 보고 다 깜짝 놀래요. 이 시간이 그걸 원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 속에 너는 내가 저울로 달았을 때 부족하지 않냐? 이걸 질문하시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울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우리 법조계 가면 저 저울이 있죠. 여인이 딱 저울을 들고 있잖아요. 정직하게 한다. 근데 저 저울도 거짓으로 만드는 저울을 내가 갖고 있으면 있으나 마나적이에요. 항상 말씀의 저울을 가져야 돼.
내 생각의 저울을 가지면 항상 내 편을 서요. 내로남불이라 그런 말 많이 쓰는데 그 말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내로남불. 나는 괜찮고 상대가 그러면 죽일 놈이고 뭐 이런 거. 그 전부 자기 저울을 갖고 그러거든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저울을 내 마음에 새겨야지 내 저울을 새기면 안 되고 자꾸 고정관념인 내 생각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뭐 그냥 저주를 받게 되고 일이 잘 안 되고 그럼 사람 또 원망하게 되는데 그 내 저울을 버려버리고 말씀은 하나님의 저울을 마음에 딱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저울에 맞을 때 히스기야 왕처럼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는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어떻게 악한 왕 속에 이런 아들이 났을까 의심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히스기야 왕이 13대 왕입니다. 이제 아하스가 12대니까 13대 왕에서 히스기야라는 말은 야에는 남이 힘이다. 히스기야. 그래서 야에는 나의 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 25세 저기에서 54세에 죽어요. 29년을 치료하고 54세에 죽는데 그 뒤가 이제 큰 아들 므낫세가 이제 왕위를 이어받는 그런 역사로 쭉 33장부터 쭉 나갑니다. 이제 지금 이 시대적 배경은 무엇이냐? 지금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시대 배경은 지금 어떤 형태냐 그러면요. 또 지도를 그려야 되나? 아수르가 굉장히 셉니다. 이 나라가 다 멸망시켰어요. 다. 그 다음에 이게 바벨론 제국이라고 해요. 제국. 아수르도 제국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전체가 이제 뭐냐 페르시아 제국. 여러분이 잘 아는 페르시아.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까지 이제 전부 점령이에요. 결국. 나중에 페르시아도 이제 쪽에 헬라로 그냥 다 망해요. 헬라는 또 로마로 다 망하고 그렇게 돼요. 역사가. 오늘의 이 역대하 29장부터는 북이스라엘에 이제 여기 이제 거의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다 멸망을 해요. 다 망하는 겁니다. 멸망. 그건 이게 이제 아수르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전부 이업이 되잖아요. 이쪽으로 이업이 돼요. 이렇게 이업이 돼요. 그 지금 히스기야는 지금 아주 공주에 몰려 있는 나라예요. 아버지가 잘못해가지고서 아주 나라가 완전히 타락해버리고 백성도 타락해버리고 하나님이 도울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제 정책으로 바뀌어요. 나라는 조그맣지만 이 대국이 다 밀려오는데 친구와 성도 다 뺏겨요. 뺏긴데도 히스기야는 거기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주 엄청난 불가사의한 그런 대승리를 이루고 나요. 나중에 그게 나라를 살려요. 이 시대가 이렇게 아수르 신흥제국이 일어나서 북이스라엘 명망 유다도 이제 굉장한 위협에 이제 처해 있는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정직했다. 이 정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정직해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 속이면 안 돼요. 좀 손해 보더라도 정직한 게 좋아요. 아브라함 링컨 알죠? 아브라함 미국에. 그분이 어릴 때는 이제 상점의 점원이었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냥 프론트에서 이렇게 계산을 이제 오늘 하루 일 끝나고 계산하는데 5센트가 딱 남는 거예요. 그 희한하다. 부족하지 않고 5센트가 남는 거예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그래서 뭐 언제 이렇게 5센트가 뭘 내가 뭐 계산을 잘못했나 보다. 그리고 공부하다가 모르겠는 거예요. 집에 가다가 갑자기 오후 늦게 왔던 그 한 부인이 빵을 사가지고 왔는데 그때 5센트 거슬 돈을 안 준 거예요. 그 생각이 났어. 다시 상점으로 가요. 밤에. 그래서 5센트를 가지고 그 부인을 찾아갑니다. 전화를 해서 찾아가요. 부인 죄송합니다. 제가 부인 빵 살 때 5센트를 덜 줘서
가져왔습니다. 이 밤중에 5센트 때문에 우리 집으로 갔단 말입니까? 그래요. 그렇습니다. 잠을 자고 내리면 안 되겠어서 오늘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이건 내가 안 받아도 되는데 뭐 여기까지 왔느냐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님 그때 신뢰를 갖고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그 신뢰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정직이란 게 이렇게 사람의 인격도 중요하지만 신용의 대상이 된 대상. 그 정직은 생명이나 다름없어요. 신용을 가져야 살거든. 이게 가게도 그렇잖아요. 기업도 신용을 가져 사는 거 똑같아요. 대인관계도 신용을 가져 함께 더불어 살 수 있지, 신용이 없으면 함께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된 이유가 거기 있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값진 상급이다. 그래서 작은 일에 정직하면 큰 일에도 정직한 법이다. 그래서 그 상점일 때 어린아이가 그 성품이 대통령이 돼서 그대로 반영이 돼요. 국민들이 다 박수를 치고 대통령을 이렇게 삼은 거죠. 잠언서 1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그러니까 악한 자란 말은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 정직한 자는 흥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들면 마치 신임표를 딱 명찰에 다는 것처럼 그 정직이 생명이 되고 그 상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마음이시거든요. 성경에 많이 나와요. 정직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4장 12절 같은 데도 보면 하나님은 저울질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나와요. 저울질하는 하나님이다. 미가서 6장 11절에 보니까 부정한 저울, 내 저울은 죄다. 맞잖아요. 내 마음에 내 마음대로 가진 인본주의 저울은 죄가 되는 거예요. 잘못되기 때문에, 거짓 저울 주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하나님이 저울질하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법이 되어야 그것이 바른 저울이 되는 것이거든요. 뭐 설명이 달아서 그렇지 똑같은 거예요. 말씀에 순종만 하면 그것이 그 저울추가 나를 복으로 인도해 준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래서 히스기야의 믿음은 하나님 보기에 정직했다. 아버지는 아수르, 이 아하스 아버지는 여기 남쪽에서 아수르 가가지고서 여기를 방문을 해요. 아수르 가니까 재단이 잘 돼 있는 거예요. 막 큰 돌로 뭐 재단이 웅장하고 뭐 사람을 막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걸 이 사람이 보고 와서 남왕국에 야일을 민 남왕국에 와서 산당을 짓고 재단을 막 확장해 가지고서 아들들을 막 재단에서 죽이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가 있어? 완전히 타락한 나라죠. 야훼는 사라져 버렸고 다윗의 후기자는 전혀 없는 것처럼 나라가 그렇게 돼 버렸다. 결국 이 아하스가 그렇게 해놨으니 백성들이 전부 다 신앙이 사라지고 결국에는 타락하게 되었다. 이래서 아수르 왕 그 만났을 때 다메섹에서 거기에 제단 이방의 제사 양식을 다 받아가지고서 자기 나라에 있는 야훼를 믿는 제사장 우리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 바세바 남편이 아니고 그 제사장 우리아가 그 당시 있었어요. 이 히스기야 때, 아버지 때. 그 우리아에게 저 아수르처럼 제단을 만들어라. 그래서 산당에다 다 그 제단을 만들었으니 꼭 북쪽의 아방처럼 그런 이방신을 가지고 끌고 들어와서 나라를 아주 망하게 하는 그런 아버지. 거기에 충격을 받아서 그랬는지 아들은 전혀 거기에 신경 안 쓰다 다 산당을 파괴하고 아스라상을 찍어버리고 막 아버지와 정반대로 막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하 18장 3절에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축복의 근거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항상 진리는 바르고 정직하다. 이것이 내 저울추가 되어야 된다. 그걸 우리가 믿음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믿으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악의 길로 가지 않고 복된 길로 간다는 것을 벌써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종교 개혁을 가능해요. 믿음이 이제 얼마나 강한지 종교 개혁이라고 모두 평가를 해요. 그래서 성전을
문을 열어요. 성전이 닫아있던 성전을 문을 열어요. 뭐 먼지가 얼마나 쌓였겠어요. 아버지 대대로 그냥 그렇게 성전을 그냥 방치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 제물로 얼룩진 그런 백성들의 마음과 이 성전에 정비하는 것이, 청소하는 것이 가장 시급했다. 그래서 맨 먼저 성전 수리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됐으니까 성전 수리를 딱 해요. 그 제사장과 레인을 불러서 이제 교훈을 주고, 우리나라는 다윗의 후예로서 야를 믿는 신앙이다. 지금 너희 레인들과 제사장들은 다 야의 레인이고 야의 제사장들이니까 성결하게 해라. 그 레이 족속과 제사장들 다 불러가지고 몸을 깨끗이 씻고 아주 회개하고, 그래 직무를 회복시키고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는 것을 하고 제사 드리는 것을 다 그대로 정상적으로 하라고 명을 내려서 이제 다시 히스기야 시대에 와서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 이것만 해도 벌써 이제 끝은 좋은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예배 안 드리다가 이단에 빠지다가 다시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은 복을 받은 계시가 딱 거기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복 받을 계시로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여러분은 내 계시를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 복 받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6월절을 지켰어요. 6월절은 출애굽기 배울 때 보면 1월 14일 새해 1월 14일에 6월절이거든. 그 다음에 15일부터는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기념하라 그랬으니까 6월절을 지켜야 된다. 6월절을 아주 강론을 하고 무교절 7일을 지키게 해요. 무교절 7일을 지키니까 백성들이 막 춤을 추고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 더 지켜라. 6월절을 무교절을 2주간을 지켜요. 그러고 레인들과 제사장들이 기도함으로 형통했더라.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그때 기쁨이 다윗의 기쁨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이 제사장들이 회복하고 이렇게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 가지고서 6월절 대대적인 행사로 이렇게 회복시켰어요. 이 북이스라엘에도 편지를 띄워요. 히스기야가 북쪽도 편지를 띄워. 너희들도 우리나라 백성이었다.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려라.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신다. 솔로몬 성전에 와라.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아수르가 지금 이쪽 침공에 있으나 이 사이에 산파선이 왔다 갔다 할 때였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그 편지가 갈 수 있었어요. 걸리면 안 되겠지만 전부 야훼를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6월절을 지키라. 전부 몰래 다 올라매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6월절을 지켜. 그때 이 6월절의 그 행사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백만이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수님 당시까지 예루살렘 가서 뭐 아프리카 사는 사람, 사우디에 있는 사람, 이쪽 뭐 시리아나 요르단이나 레바논 이런 사람 전부 다 몰려와서 보통 6월절 한번 지키면 한 200만 정도가 그 몰려와서 6월절을 지켰다. 그 정도로 이 창시를 한 것처럼 6월절을 다시 회복시켰다. 그분 누구냐? 히스기야다. 이래서 히스기야 유명한 것입니다. 그 6월절을 통해서 이제 민족을 하나로 묶고 그리고 연합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가장 강했죠. 그래서 북쪽에도 편지를 띄운 이유가 북쪽 니네도 우리하고 좀 변질돼서 혼혈 민족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야훼를 믿은 내려와라. 한 민족이지 않냐. 지금 아수르 속에 들어갔어도 한 민족이지 않냐.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함께 동족으로서 연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이북에 있는 지하 교인들을 우리가 편지해서 내려와서 우스보 멜님께서 예배를 드리자. 그냥 내려오면 그 한 민족 하나가 되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지금 사파스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 이스라엘 역사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가 희한하게도 이 기쁨이 솔로몬 이래로 가장 큰 기쁨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래서 제사장들이 기도해서 백성을 축복하고 그 기도가 하늘에 닿았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회복, 제사의 회복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했다. 그런데 피조물이라는 것은 창조주께 항상 겸비함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예배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기뻐해요. 전도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함께 기뻐하거든요. 그런 기뻐하는 모습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30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렇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야외의 거룩한 조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하나님 저 기도에 응답했다는 거죠. 그 이제 나라가 이제 살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상을 제거한 건 다시 말하지만 유다 전 지역의 산당들을 다 제거했어요. 산당. 그리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그거 제사했다. 뭘 얘기냐? 우상은 발견될 때마다 제거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 속에 우상이 있으면 그때그때 찍어버려야 돼. 우상을 놔주면 잡초처럼 무성해버려. 그러면 내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옥토가 박토가 돼버려요. 그것도 해결하면 힘들어요. 우상이 내 속에 딱 들어오면 그냥 지워버리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우상되는 게 뭐예요? 돈, 자식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돈, 자식 자랑도 될 수 있고 자기가 교만하게 남보다 낫게 산다. 사람이 다 똑같냐? 달라. 그런 분 계시던데 다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뭐 무슨 이유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뭐 이렇게 뭐 상급 사람이고 하급 사람 그러질 않아요. 그건 참 오해하는 겁니다. 이래서 우상을 제거한 모습을 히스기야가 굉장히 괄목할 만한 그런 우상을 제거한 적이 있어요. 뭘 저기냐? 노뱀을요. 노뱀. 이게 아주 신기한 일이에요. 아주 종교 개혁에 아주 증거로 딱 세운 노뱀이 뭡니까? 출애굽기 배울 때 에돔강을 돌아가자 하게 막 원망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불뱀을 그 광야에 불뱀 빨간 뱀이 막 수십만 마리가 나와서 다 잡아먹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막 물어가지고서 막 다 쓰러지는 거예요. 막 짐승과 사람 다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중복이 돼요. 하나님 말하면 출애굽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다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이거? 다른 불신자들아 이단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니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막 원망 불평 섞어가지고 모세 막 급하게 기도를 해요. 이 하나님 모세에게 그래 그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 세워라. 그 놋뱀을 본 자는 치료를 받을 것이라 그래요. 부랴부랴 대장간 가서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급하게 뭐 놋뱀을 달아가지고서 세워놓고 저 놋뱀을 봐라. 놋뱀 그러면 산다. 그것이 이제 복음이야. 저 놋뱀을 봐라. 그러면 산다. 저 십자가를 봐라. 그러면 산다. 광야에서 외침에 본 자는 다 살고 안 본 자는 다 죽어요. 그런 사건이 이게 십자가의 계시인데 이 놋뱀이라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놋뱀을 계속 보관해 놨어요. 그 광야 그 뒤에 한 7, 8년 가면서 그걸 안 버리고 성막과 함께 옮겨가는 거예요. 놋뱀을. 히스기야 왕 때까지 있었어. 솔로몬이 성전 짓고도 거기 있었어. 이 사람들이 이게 너무 오래 있으니까 성전에 이렇게 놋뱀이 있으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저걸 신성시하고 우상 숭배한 것처럼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때라 지금 가루를 만들어 버려요. 가루를. 그거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신 것 같아.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십자가도 우상 섬기면 안 돼요. 십자가를 내 목에 걸어도 나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십자가 내가 우상이라면 떼버려야 돼요. 십자가 내가 있음으로 내겐 우환과 즐거움가 없어진다. 자동차 사고가 안 난다. 밑도 끝도 없이 그러면 떼버렸어요. 공부한 다음에 그 목걸이 하고 다니셔. 공부한 다음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상이 되면 곤란해요. 이래서 이 성경에는 누수단이라고 되어 있는 노쪽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명명을 해서 제거하는데 이것이 수백 년 걸렸습니다. 출애굽기부터 있었으니까. 그죠? 열왕기하 18장 4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누우스단, 이건 놋조각이야,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이 놋뱀이 놋조각이야, 그렇게 불러서 사라지게 했다. 사라지겠다. 또 하나 훌륭한 건 뭐냐, 이 아수르 침공이 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건데, 침공. 적의 침공, 아수르. 아수르는 제국입니다, 이 당시에. 굉장히 강대국이야. 이 침공에는 무엇으로 이기냐? 기도로 이기야. 기독교의 능력은 기도로 받습니다. 기도로. 기도 응답을 돼요. 그러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 구하면 안 준다, 그런 말 똑같아요. 구해야 돼. 항상 기도는 기독교 신앙이 아주 특권도 되지만 의무가 기도입니다. 이게 누워있든 병이 걸렸든 일을 못하건 일을 잘하건 뭐 어디 물에 빠져있건 뭐 불에 타건 그냥 기독교는 최고예요. 기도로 응답받으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자가 신앙이 많이 성장되고요, 기도를 많이 하는 자가 성령도 충만하고요, 기도를 많이 하는 자가 신령한 영성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스스로 깨닫고 성령을 인정하게 되고요, 회개도 하게 되고요. 그 기도로서 응답받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기도라도 많이 하면 뭔가 모르게 성령이 나한테 깨달음을 줘요. 그것이 나중에 성경 읽어보면 거기에 있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 아수르의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보듯이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다 점령했거든요. 이것도 점령하러 온단 말이에요. 지금 침공을 했어요. 많은 성을 다 뺏겼어요. 난리가 났어요. 이제 히스기야가 성전도 수리하고 제사장 제대로 세워서 제사드리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레인들을 도와주라고 해서 레인들이 구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족속이니까 레인들은 기업도 없으니까 레인들이 쫙 가서 이제 잘 돼서 아니 하나님 앞에 제사도 회복하고 다 이제 성길하게 되고 좋았는데 침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모든 수단을 동원을 해서 결국 이제 성벽도 보수하고 물 흐르는 거 다 막아가지고서 수로를 만들어서 다 끌어들여요. 밖에 물 안 보이게 다 땅굴을 파가지고. 그 기간이 언제 있었냐? 이 아수르가 침공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저장고 뭐 금은 보화 선물로 주고 보내서 돌려보냈어. 죄송합니다, 제가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고 돌려보냈어요. 예물을 줬어요. 그러니까 사네비 왕이 갔어, 다시 저쪽으로. 그 사이에 이제 성 밖에 물, 시내 이런 걸 수로공사를 해가지고서 예루살렘 다 끌어당기고 성벽 보수하고 외성을 다시 높이 쌓고 백성들에게 믿음을 강하게 해라,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라, 이렇게 이제 가리키면서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전부 성벽을 쌓아서 이제 만들어 놓았어요. 아수르가 또 침공했어. 보니까 성벽에 올라가고 막 이랬거든. 이 사람들이 우리가 공격하고 다 대비하고 있었구나, 속았구나. 그래가지고 아수르의 이제 장군들이 와서 성 밖에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런다고 우리가 못 찾을 것 같냐? 니네 하나님은 출장 갔다야. 우리 역사에 우리 아수르 왕을 이긴 동족이 없다. 우리 신이 최고야. 또 그렇게 막 힐난하는 겁니다. 조롱을 하고. 그래도 이 히스기야는 괴로워서 옷을 찢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런 말을 서슴없이 외친 것에 대해서 옷을 찢고 괴로워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 이때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심했을 때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 때 이 사람에게 이제 기도할 걸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이사야 기도를 요청한 걸 어떻게 알았는지 또 아수르 왕이 또 이렇게 하나님 모독하는 그런 편지를 써서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전략을 세운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가지고 달라 그래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딱 거기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를 합니다. 막 간절히 기도를 해. 군대가 얼마가 왔느냐?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온 거예요. 18만 5천 명이.
18만 5천. 아주 대군이 쳐들어온 이제 그냥 망하게 생겼어요. 남쪽 유다는 완전히 망하게 생겼어요. 이 기도를 해요. 그 편지를 놓고 강대 가서 법궤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밤에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 군사 18만 5천 명을 쳤다 그렇게 나오는데 모두 아침에 일어나니까 송장이 되었다. 이건 참 죽음의 영이 훑고 지나간 거죠. 죽음의 영이 쫙 훑고 지나간 거 다 죽어버린 거다. 다 죽어버려. 이제 아수르 왕 이 사내립이 올라가서 결국에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 신에게 경배하고 있는데 그 아들을 왕자가 아버지를 죽여버려. 왕자가 아들. 그런 수치를 당하게 돼. 그 시간 이후로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을 못해요. 와, 저기는 희한하다. 군대가 그렇게 있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 군대가 전멸했냐 이거지. 이게 또 지금까지 불가사한 실제입니다. 실제. 불가사한 실제 사건. 이 아수르가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못먹거리고 쳐들어오지 못하게 됐다. 이래서 남유다가 아수르의 입에서 벗어난 것은 정말로 불가사한 일로서 지금까지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열왕기상 18장 13절에 보면 이제 히스기 왕 때 사내비 올라와서 모든 성읍을 쳤다는 말이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내비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때 당시가 왕이 나이가 39세예요. 39세. 나라가 이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기에 처했을 때 그 39세 40세도 안 되는 왕이 그렇게 사내립에 그 용사들 편지, 신랄한 편지를 하나님 앞에 딱 갖다 놓으니까 놓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보시고 그냥 송장되게 다 쓸어버린 것으로. 지금도 그런 일이 있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 어떤 대강대국이 와도 기도하면 우리나라를 살려주신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스기야 기도를 보면 눈물이란 말이 나와. 눈물을 보았더라. 그런 말인데 아참 눈물. 여러분 눈물을 많이 흘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은 참 건강에도 좋답니다. 눈물이. 이 히스기야 눈물을 흘려서 응답을 받는 자예요. 중병에 걸리게 돼요. 히스기야가. 아니 이건 아수르 침공도 막고 이런 왕인데 아직 므낫세가 자식이 안 날 때요. 39세면 안 날 때면 한 3년 전쯤 돼요. 임신도 안 했어. 아직 자식이. 후계자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사야야 가서 히스기야가 죽는다 그래라. 그 이사야 가서 집을 정리하시오. 당신이 죽고 살지 못할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한지 몰라 히스기야가. 나는 아버지보다 훨씬 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살았던 나고 나를 이렇게 지키고 있고 국민들을 전부 다 회개시켜가지고 지금 제사가 회복되고 하나님 기뻐하실 텐데 이게 웬일인가? 난 이러고 가야 되는가? 다윗의 후손은 어디 가 있는가? 아들도 좀 안 낳는데 너무나 황당한 겁니다.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눈물에 기도를 해요.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성전을 맨 먼저 수리하고 성벽을 고치고 백성들을 내가 율법으로 다 가르치고 제사장 레인 세워서 제위치에 서서 제사드리게 만들고 레인도 좀 돕게 만들고 구약의 다윗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런 성전식을 다 회복시켰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눈물로 막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아마 통곡하는 거예요. 이 이사야에게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20장 5절. 자, 기도를 막 하는데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야훼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사야가 기도하다 좀 기도했는데 저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 기도하다 막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말을 해요. 3일 만에 왕이시여 병이 나와서 성전에 올라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 병들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참 기가 차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 기도했을 때 히스기야는 그러면 내가 황당한 일을 당했는데 당신 말이야 증표가 어디 있어? 증표를 내놔봐. 이사야가 다시 기도해. 막 다시 기도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스 해시계 이외에 그림자가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는 징표를 보여주셨다. 대종대왕같이 해시계를 만들었던가 봐. 자기 아버지가 그 해시계 위에 10도를 물러가게 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걸 징표를 보여줬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병이 완벽히 나은 것을 알고 감사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사야 선지서에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음 받은 후에 고백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38장 14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야여 내가 압절을 받았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때 내가 39세 했으니까 15년 연장했다고 이사야가 말하는데 54세까지 이렇게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그런 눈물의 기도, 이것은 보호자를 움직인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중요한 건 마지막 제1의 패, 적패. 적패란 말 많이 쓰죠. 적패 1. 적패는 뭐냐? 교만이에요. 처음 얘기했듯이 이 정직한 신앙에 대할 때 교만이 있게 되면 자기의 저울이 추가 하나님과 진리와 함께 벗어나게 돼. 교만함. 제일 하나님과의 첫 번째 적이 교만입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사실은 유다가 아수르를 물리쳤다는 소문이에요. 이 아수르 남쪽 신흥 바벨론이 히스기야의 병문안 옵니다. 이게 아수르가 와서 히스기야가 이제 물리쳤지 않습니까? 18만 5천 명을 다 사거리 죽여서 물리치니까 산일본 도망가가지고 여기서 자기 아들은 죽거든요. 죽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히스기야가 병들거든. 병인데 문병을 얻었냐 여기서 와요. 아수르의 남쪽. 이 약간이 친아수르가 아니고 약간 분리된 아수르 같아. 정부에 좀 약간 반은 아수르. 그쪽에서 사신을 보내서 신방으로 와요. 병문안으로 와요. 병문안 오는데 히스기야가 거기서 착각을 해요. 이제 뭐 나라도 이겼고 하나님 날 정직하게 인정하셨고 생명도 15년 연장해 주셨고 뭐 아수도 다 친구 한 거 다 돌려보냈고 뭐 이제 우리 강대국이야 이럴 때잖아요. 이때 조심해. 이때 사신이 왔는데 내 궁중 보십시오. 우리 성전 보십시오. 다 자랑하는 거예요. 금은 보화가 막 널려 있거든. 막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왕이시여 당신은 죄를 졌어.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왜 자랑합니까? 자랑하지 마시오. 당신 후예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로 살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 살아있는 동안은 진노가 없을 것이고 아들 때부터 진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하세부터 진노가 생겨요. 그 자랑하는 거 그거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 영광을 좀 나타내서 바로 하나님 우리 편이 되셔서 18만 5천을 다 사거리 송장되게 만들고 아수르가 도망갔지 않느냐? 당신도 거기 살잖아. 봐 우리나라. 와 그게 나중에 다 빼앗깁니다. 그게 아들 후손들의 때에 가서 다 빼앗겨. 이게 이제 마귀가 들어오는 제1의 통로다. 교만. 역대하 32장 25절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야훼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아합도 그 시대에 회개하니까, 그 악한 왕도 회개하니까 좀 진도를 이렇게 늦춰주지 않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죄를 지을 회개하면 죄가 싹 사라져. 우리는 이제 뒤에 진노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 진노가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통해서 근거를 딱 가지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싹 지워요. 너 뒤 아들에게 진노가 있어, 그런 말은 신약에는 하나도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도 없어. 구약에는 있어도 없어. 왜? 우리의 미래죄까지 다 용서를 하신 분이 십자가 대속 예수니까.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그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정말로 기도할 때 눈물로 정말 달기 막 가슴을 치고 통곡하듯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기도 응답받기를 여러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우상, 보이는 환경의 우상, 가정에 보이는 환경의 우상, 이런 거 다 지워버리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히스기야처럼 정직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